팔복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면서 팔복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온유한 자. 예전에 벌써부터 나온 개봉한 지는 몇 년이 좀 지났죠.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는 이제 뭐 그냥 말 그대로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액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이제 대사 하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각인이 됐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Manner makes man이라는 단어, 그 문장인데, 대사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매너를 우리식으로 또 다시 번역을 하면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 대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각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로 뭐 인용이 되거나 할 때가 많죠. 왜 그러면 이 매너가,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를 넣었을까? 또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기억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오늘 함께 본 온유한 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 제가 킹스맨의 한 대사를 인용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재미를 위해서 그냥 좀 짜투리 시간에 한번 좀 볼까 하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지만, 그래도 뭐 개인의 선택에 의한 부분이지만, 오늘 이 매너, 이게 왜 사람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이제 영국이기 때문에, 또 주인공들이 영국 신사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너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어디와 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영국의 신사의 개념하고 좀 연관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신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신사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잘 지키고, 또 어떻게 본다면 사람다운 어떤 사람들의 전형으로 신사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신사들이 그 자신의 신사됨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의를 지킨다고, 말 그대로 예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사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예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그 신사의 내면에 담겨져 있을 때 이 예의가 매너가 온전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의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예의를 지킬 때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의를 지킬 때 뭘까요? 그렇죠, 존중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존중함입니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어떤 지위고하 또는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예의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잘 그 존중함을 가지고 사람을 예의를 지켜 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됨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온전함 가운데서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예의에 대해서, 또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이 무엇을 뜻하냐면, 헬라어의 그 원어를 통해서 좀 보게 되면 그 온유함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기 안에는 헬라어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친절함, 어떤 그런 친절함 또는 이제 물론 온유함이란 단어도 있고 친절함 또는 그 온순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젠틀맨 할 때 젠틀이라는 영어 단어는 온순함이라는 그 뜻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단순하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수 있는 그 존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너가 가진, 또 온유함이 가진 가장 중요한 그 소위 말한다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제하고서 온유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러면 온유함이 착하다, 친절하다 또는 어떤 존중함을 가지고는 예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 속에서는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자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경이 그럼 온유한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 온유한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나죠. 온유함의 대명사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모세죠.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누가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실제로 민수기 12장을 보면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하는 여정 속에서 누구 아내를 한 명을 맞이합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면 구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마찬가지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 당시에 아니면 어쩌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시대의 모든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서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결국 어떤 벌을 받냐면 나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결혼,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의 결혼만이 어떻게 본다면 인정이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모세는 구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스 여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 여인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삼은 거죠. 근데 그럼 이 구스 여인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때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물필 갔다가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이집트의 파라오한테 팔아넘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누구를 사라를 보호하시면서 다시 거기서 나아가게 할 때 지참금으로 주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그때 같이 따라온 종이 있죠.
사라의 종. 그것과 같은 신분이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구스 사람이지만 평민으로서 적어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였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알려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본 부분이지만, 적어도 그 여인하고 결혼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 권위를 떨어뜨릴 만한 중요한 문제다. 왜?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문제 제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였고, 그로 인해서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온유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 온유함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친절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모세가 친절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격이 그러면 온순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을 존중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온유함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온유함과는 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구약에서 실제로 이 온유함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른 의미를, 다르다기보다는 그 온유함으로 쓰여진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유순하다라는 뜻은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머리를 숙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하다, 저 사람이,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온유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적어도 모세가 한 일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부터 모세가 그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세의 모든 일들 속에서 모세가 한 모든 일은 다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것이 모세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때 모세가 그러면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대항해서 그들과 싸웠나요? 12장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온유함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다시금 마태복음 5장 5절로 돌아가면 온유한 자들에게 지금 뭘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땅을. 왜 온유한 자한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땅을 주신다 그랬을까요? 땅을 주신다. 이게 그래서 그 관주, 그 성경의 관주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 온유한 자,
표시를 내서 어디 성경을 같이 보게끔 만들었냐면 시편 37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37편. 시편 37편 11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을게요. 11절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 시편 37편,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적어도 5절은 어디를 인용하는 것이냐면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은 에레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에레츠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땅이 에레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러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온유함인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서 본문을 시편 37편을 보면 지금 7절 말씀 다음에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과 온유한 자는 지금 같은 뜻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죠. 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받을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뭐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37편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라, 또 하나는 온유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나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온유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이 뭔가요?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이때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계명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해라 라는 거죠. 왜?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네?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는 복은 땅입니다. 그럼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안에 동산에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에다 둡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을 여기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욱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더욱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에 대해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과 모든 자연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땅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가 어디 있나?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혼자 있는 남자에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와 똑같은 존재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존중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셨고 그 땅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땅이 지역적인 어떤 하나의 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온유한 자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가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한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아마도 누구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각자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노력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존중함이 있는가?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는 데 있어서 존중함이 있는가라는 사실일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남자나 여자냐, 지위 고하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고 예의를 다해서 그들을 대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러한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복음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모든 자연 속에서 드러나게 하셨고 보이게 하셨으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복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흘려보내신 거죠. 복음 또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인 나는 또한 세상 속에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낮아져라라는 겁니다. 낮아져라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왜? 높은 데 있지 말고 오히려 낮은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종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라 차라리 대접해 주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돌아봄으로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고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한 문장 안에서만이 아닌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앞에 머리를 숙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 복 가운데서 땅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